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바울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런 환란 속에서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이송되어 재판받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응답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23장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1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측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병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담대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23장 31절에서 24장 23절을 우리가 읽는 동안에 어제 우리가 주신 말씀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통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사람들의 음모와 법정의 복잡한 절차를 얽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바울은 어떤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만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세속 국가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속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모든 그 권세, 벨릭스라 총독이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그런 응답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거짓 것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을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는 게 세상의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가진 자들이 세상에 비유를 맞추고 세상의 그 흐름 속에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 태평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건데,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에 모든 걸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고 이 벨릭스 각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을 같은 자라, 또 천하의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그 바울을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 거짓 없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병아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보호하는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 주셨던 그 로마서 13장 1절,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은 자가 딱 생각이 나죠. 누굴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세상 권세 앞에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또 그걸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도리어 이방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도리어 세상 권세들이 다니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관심과 통치는 교회안 밖 모든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많이 이렇게 놓친 것, 어제 우리가 놓쳤던 것, 또 내가 빼앗겼던 것, 또 잃어버린 것, 이런 걸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율법으로만 읽었다는 거죠. 그냥 율법으로. 그래서 저번 주 주신 로마서 12장 9절 21절 말씀도 그냥 제가 율법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율법으로 알고 그냥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뭐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우리가 다 하잖아요. 원수를 갚지 마라, 이런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어떤 하나의 참고서, 하나의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의 그냥 참고서가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신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로마서 13장도 내가 그렇게 받는 거죠.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듣고 그걸로 끝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제 이제 다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저번 주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키라 하면 율법으로 알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있었으면서도 진작 내 삶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빼앗겼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이제 이게 찾아야죠. 근데 그 찾는 것이 다른 걸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걸까,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만나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기도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들려주고 뭔가 환상이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말씀 읽기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읽는 것에 좀 집중하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각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놓치는 것들이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어제 이런 포럼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마태복음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냥 읽기만 했었는데 찾아서 읽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사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70, 80이 다 되실 거예요. 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 굽이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주신 평안함이 그 삶에 있어서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런 포럼을 우리 권사님 어제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사님 보면 제가 볼 때도 힘든 일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제 권사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뭐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그런 들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항상 보면 우리 권사님은 얼굴에 이 웃음기가 안 떠나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 어찌 저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 저는 평안함이 있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때로는 그냥 너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놔버린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성령이 있기에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와서 너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기뻤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게 정말 나에게 사실화가 되어지면 그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항상 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적으신대요. 노트에다가 다 적으셨다고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마태서 성경에 마가 써야 되겠 마가 벌써 시작하고 썼어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증표를 지키려고 했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가 되라, 이걸 율법을 알고 이걸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2 어제 주신 저번 주신 말씀이라든가 또 로마 13절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그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리고 두 나라 바벨론과 바사를 두 나라를 섬겼던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응답을 누린 거죠. 다니엘이 특별히 막 하나님이 뭘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그 삶의 응답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응답 속으로 우리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게 자기의 꿈에 나타난 걸 이야기를 하죠.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꿈에 이게 말씀이 들린 거죠. 그거를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하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2절에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린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는 안 했지만 그냥 흘려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세상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비밀을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에 산 제물로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빼앗기고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역사하심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삶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여주는 것 갖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나는 무엇을 따르고 나는 무엇에 지배당한 자가 됐는가, 지배당한 자들인가 보라겠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온전함을 얻어 우리가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번 주신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우리가 어제 함께 그 예식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보게 하셔서 함께 그 일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2026년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이 율례를 따라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지는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여 우리 안에 옛
옛사람의 구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의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작 속에 새로운 응답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터가 견고히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